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문제 해결 방식.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한쪽 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관심이 많았고 이슈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말도 많았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 선거를 안 하더라도 모이면 정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3명 모이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정치 얘기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특별히 정치 얘기하죠. 그리고 딱 보면 저 사람은 진보야, 저 사람은 보수야, 저 사람은 애매하니까 중도 보수야. 서로 판단하고 정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정치가 잘 돼야 다 잘 된다. 정치 권력이 잘 돼야 경제, 교육 이런 게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동네 장사가 잘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대통령 욕합니다. 바로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바로 그래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너무 그래요. 맞는 면도 있지만 좀 너무 그래요. 애들 교육이 문제면 대통령 욕합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대통령 욕합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른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권력으로 그렇게 되죠.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요즘 보면 청와대에 별별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 이런 건 청와대랑 상관없지 않나? 이런 거랑 청와대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내용도 청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 희망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정치 참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거든요. 민주화도 빨리 됐고 거기에 소망과 거는 기대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정치 문제를 모든 문제의 핵심으로 두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모든 문제의 핵심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 전문가들은요, 정치 이런 모든 것도 다 어렸을 때부터 잘 못 가르쳐서 교육을 문제 핵심으로 놓을 수도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어디서부터 풀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요한은 깨지고 터지고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렇죠? 그분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메시아신데 참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하면
모든 왕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요. 사울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위시키시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뿔에 뭐를 채워 갖고 가라? 기름을. 기름병으로 쓰였나 봐요. 뿔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기름을 어떻게 해요? 부으면 부음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겁니다. 정권을 잡는 거예요. 대권을 잡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뭐를 하면 됩니까? 정권을 잡아야죠.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세금 많이 냈겠습니까? 적게 냈겠습니까? 자, 로마가 전쟁하는 비용은 누가 다 댔을까요? 식민지에서 다 피 뽑아가지고 이 전쟁하는 비용을 댔을 거예요. 또 유대나 그쪽 지방 사람들이 피를 빨렸겠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등극하셔서 로마 황제를 깨트려버리고, 그렇죠? 세금을 낮춰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인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사뭇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냐 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죄 얘기, 뭐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지. 왜 대통령을 뽑았어요? 경제 잘 해달라고, 남북관계 잘 해달라고, 민생 이 어려운 사람들 좀 잘 살게 해주고, 교육 복잡하잖아요. 애들 입시 지옥인데 그것도 해결도 해주고. 근데 대통령 공약이 그게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데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역할을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요, 처음에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정치 권력을 소유하고 정치 권력이 뭘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처럼, 경제적인 부나 소유가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낍니다. 아니면 지혜가 되든 지혜로 와지든지 생각의 방식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는 상사가 있어.
상사는 바꿀 수가 없잖아. 어떻게? 네 생각을 바꿔봐. 그냥 무시해. 생각을 바꿔봐. 개소리다 생각하고 넘겨버려. 생각을 바꿔봐. 여기 생각을 바꿔봐가 심리학이나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불교나 생각을 바꿈으로 세상을 달리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생각을 바꾸는 시도.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정치 권력은 이야기를 했었죠. 정치 권력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정치 권력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소유는요? 돈은요?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 많은 분들도 돈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돈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돈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돈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많아서 걱정하시는. 진짜로 너무 고민해요. 돈 많아서 너무 고민해요. 그래서 돈 많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고요. 돈 많아서 걱정하더라고요. 난 그런 걱정 해봤으면 좋겠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굉장히 진짜로. 애들 우리는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의 문제. 제가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거기 딱 8학군 거기 대치동에서 3년 반 중고등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유수한 애들이 있었어요. 유수한 애들이. 괜찮은 집 자제들. 죽도록 공부시키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진짜 1%도 아니지. 0.1%로 키우는 집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3년 반 사역을 하고요. 양평은 좀 슬럼이잖아요. 요즘은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슬럼이었어요. 양평 극장이 있었는데, 제가 18개월 강의 받을 때, 제 친구가 놀러 왔었거든요. 양평 극장 앞을 지나가면서 야 이건 탄 건물이냐? 화재 발생하고 진짜로 그런 줄 알았대요. 야 양평에 이런 건물이 탔는데 왜 철거 안 하고 그냥 있냐? 그게 극장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야? 92년, 3년 이럴 때인데. 3, 4년 이럴 때예요. 되게 웃길 때예요. 그때 극장 겨울에 들어가면요. 극장의 중간에 난로가 있어. 연통 있고. 영화 볼 때 그 연통 주변에 이렇게 보여. 난로 주변. 그게 양평이었어요. 근데 양평에서 사역했는데 어떤 애들이 더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양평 애들이 더 잘 살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지금도 내가 걔네들 알아요. 지금까지도 양평 애들이 더 잘 살아요. 대학?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어디 뭐 언제 보면 어디 지방에 어디 갔다가 또 왔어요.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애들 낳고 너무 잘 살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교육 문제? 아웅바둥 한다고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중고등부 사역을 수년간 해보고 애들을 비교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태초의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죠. 창조주예요. 그러면 성진아, 네 경제 문제 한 방에 날려줄게.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 교육 지역 그냥 딱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냥 영어, 수학 쫙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니죠. 어떤 혀도 수술한다는데 영어 발음 좋아지라고. 그런 지역 내가 해결해 줄게. 딱! 메시아로 정권 잡고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한 큐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메시아가 사용한 방법은, 그 메시아가 집중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세상 죄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얘들아, 돈 문제, 돈 많이 준다고 니네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된다. 권력 준다고 해결될까? 그거 아니다. 니네 이름 내세워주는 명예 준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세상 지혜로 되는 거 아니다. 인생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께서 보셨던,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인생의 문제도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돈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제 가치를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가진 권력이 제 가치를 해요. 작동을 제대로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되고 내 인생도 바로 잡혀요.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허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예, 죄의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하에 있을 때처럼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독립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독립. 눈만 열면 독립운동. 그 독립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열혈당원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독립해야죠. 우리나라 통일해야죠. 남북이 서로 통해야죠. 세계 경제가 잘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를 다 도외시하고 밀어버리시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세상 죄를 지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왜요? 그 방법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가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냐면 돈 문제, 교육 문제, 또 내 이름을 내세우는 문제, 뭐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시간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해결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죄란. 쉽게 설명해 보죠.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누구와 함께 살도록 창조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스마트폰은 제가 망각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고안됐냐, 어떻게 설계됐냐면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받아서,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졌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지국이 없어지면요, 제 아무리 충전이 빵빵하게 돼 있어도, 이거 아이폰 6S예요. 아이폰 10이 아니에요. X가 아니고 조금 뒤떨어졌어요. 자, 제 아무리 아이폰 X래도, X 할아버지래도 기지국과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자, 죄란 뭡니까? 나는 기지국 없이 혼자 살아볼란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나는 혼자 살아볼란다 하고 누구를 떠난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문제는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원래대로 작동을 안 해. 원래대로 작동을 안 해. 원래대로 작동을 안 해요. 빵빵하게 충전돼 있는데 원래대로 작동을 안 해. 왜? 기지국에서 끊어졌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돈으로 충전되고 권력으로 충전되고 세상 것들로 다 충전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된 대로 누구랑 연결돼야지 뚫립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뚫리는 거거든요. 그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충전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러 오신 분이죠. 왜?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치 문제,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경제 문제 해결 안 해, 신경 안 씁니까? 목사님 왜 정치 설교 안 하세요? 왜 민주당 뽑아라, 자한당 뽑아라, 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어디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져 있는데 누가든들 그게 깨져 있는데 누가든들 얼마나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가 돼야 되겠죠. 더 좋은 사람이 그래도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하신 문제는 어디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소식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나는 해결되어 있고 그 부분이 고쳐져 있고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 교회 와서 의미를 자꾸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하기는 그냥 살아. 뭘 하기는. 뭘 하는 거 자꾸 묻는 사람은 누구와 연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어요. 뭘 하기는 충만한데. 뭘 해도 충만한데. 그 자체로 충만한데. 옆에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러면 뭐 돈도 좀 주고 아유 이뻐 보이고 자꾸 칭찬하고 저 사람 사랑이 넘치네. 그러다 보면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거지. 뭐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충만하면 목숨 걸지 말라 그래도 목숨 걸어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면 내 생명을 나눠주니까 저쪽에서 구원과 영생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쉬질 않아.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셔. 피곤하게 하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보자. 쉬는 교회로 가보자. 근데 또 그 교회 가면 심심하네.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심심하잖아요. 어디에 중독됐어요? 교회에 중독돼가지고 일에 중독돼가지고. 여담이지만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밤에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 건 없잖아요. 누구 만나야 될까요? 좀 친구들 좀 만나세요. 세상 친구들 좀 만나세요. 친구들 좀. 주일날 저녁 때도 누구를 만나세요? 가족들도 좀 만나세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함께 일상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좀 살아보십시오. 요시무라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예요. 유명한 건축가인데 제가 그분의 건축에 대한 책을 이제 건축 기행 같은 걸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찾아보니까 인터뷰에서 제가 읽었나 봐요. 그분은
자기 말하자면 누구한테 건축을 맡길 때, 집을 맡길 때 직접 요리하지 않고 직접 주방에서 일하지 않는 건축가에게 맡기는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삶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집을 설계하면 그 집은 별로라는 거죠. 일상의 공간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족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삶을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남자들. 삶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커스하시고 집중하신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 죄를 지러 오셨는데, 그분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 단어에 우리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양은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준비하죠. 소나 양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제물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느냐 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를 누가 끌고 옵니까? 사람이 끌고 와요. 죄를 깨달으면 숫송아지를 내가 끌고 와요. 죄가 많으면 숫송아지를 몇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잡아야 돼요. 돈 많아야 돼요. 제사 잘 지내려면. 숫송아지.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숫송아지가 수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속죄제로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양이나 소나 누가 준비합니까? 백성이, 사람이 준비하죠. 근데 여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의 어린 양? 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없애버리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을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로? 자기 아들로.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끌어오신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준비하셨죠?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가 문제인 건 아는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경제, 정치, 교육, 사회,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해법은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그 해결받음을 끌어 안을 뿐입니다. 날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죄에 있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항아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음이 착한 분들은 보이십니다. 우리 임 집사님 보이시네요. 톡이에요. 톡인데 밑이 깨졌어요. 밑바닥에 빠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항아리 밑바닥 빠진 거. 물을 채우래요. 물을 채우고 붓고 평생 보도 채워지나요? 흘러내려가잖아요. 우리가 깨진 항아리 같아요. 내 인생은 깨진 항아리, 내 육체는 깨진 항아리 같아요. 돈으로 채우고 먹을 걸로 채우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다른 욕망과 욕심이 생기고 정치 권력, 교육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요? 밑이 빠져서. 밑 빠진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 됩니다. 밑을 막아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이 됩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돈명의 권세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이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